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도적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육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어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도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어제와 똑같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단어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야겠죠.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든 큰 죄든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듯이 다 드러나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고 뻔뻔한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을, 우리의 모든 태도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자,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간음했다는 표현은 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과자 만드는 자의 의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 얘기가 나옵니다. 6절 이하에도 보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귀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화덕에 이제 불을 피울 때에 평소에는 불꽃이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빵을 만들기 위해서 피우는 불꽃 같도다. 화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겠죠.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에 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다가 밑줄 그어보시죠.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제 화덕이 나왔고 전병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화덕에 불을 이제 숯불을 놓았든 이렇게 피울 거 아닙니까? 숯불을 놓아서 불을 피우고 화덕 옆에다가 이제 앞에다가 빵을 이제 전병을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해갖고 이렇게 펴가지고 놨어요. 전병이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그 칼국수 밀을 때 홍두깨처럼 밀어가지고 얇게 밀어서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쭉 밑에 깔아놔서 놓습니다. 그림이 벽에다가 붙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화덕 안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빵이 되는 거죠. 발효돼 갖고 맛없는 빵이죠. 찍어서 뭘 이렇게 찍어 먹지 않으면 그 맛 자체는 크게 맛이 없죠. 그런데 이 빵의 불꽃이 막 강렬한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겠죠. 전병이니까 얇잖아요. 그렇죠? 뒤집지 않으면 타겠죠. 그 뒤집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뒤집는다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한다, 그 뜻입니다. 불꽃이 맹렬한데 뒤집지 않으면 전병이 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 말은 어리석게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받고, 그렇죠? 그 타버린 전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는 거죠.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데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카들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활과 같다. 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척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부르짖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행위만 가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거짓으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비둘기 대가리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비둘기 대가리. 지혜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 가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데
전병이 뒤집지 못해서 지금 타게 돼가지고 버림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비둘기 대가리같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머리잖아요. 비둘기 대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비둘기 머리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 얼마나 순결합니까? 그런데도 지혜가 없으면 애굽을 구하고 아수르로 가는 범죄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착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어리석은 비둘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궁극적인 속뜻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속히 돌아와서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의 자녀, 언약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가 없으므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디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간구하고 아수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속이는 활이다. 돌아오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이는 활이다. 거친 말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수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타게 생겼어요.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향하여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 책직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이놈들 하면서 채찍을 들겠죠. 때가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말세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이제요, 남자 셋이 와서 우리끼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아이가 오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라고요?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지. 어제 기독교 침례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회장님이 새로 뽑히고 그 중에 의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동성애에 관한 교단적 입장 표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한 것은 첫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죄다. 죄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말이 되느냐? 죄는 죄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사역이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다. 이 사역을 죄로 말미암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퀴어 축제에 참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발언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오인될 수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모임에 갈 수도 없고 찬동할 수도 없고 지지할 수 없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의견을 정하고 앞으로 동성애 모임에 참여하거나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은 징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들 중에 이 빨주노초 파란보 그 무지개 색깔이 입는 것이 그 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그 빨주노초 파란보 이 성의가 있어요. 그걸 입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가서 기도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독일인가 어디에 가면 그 동성애자들의 교회 거리가 있어요. 원래는 처치 스트리트였는데 거기 그 교회를 동성애자들이 다 사들여 가지고 거기를 동성애 거리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서 나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욕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퀴어 축제를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이제 하면서 길거리를 황보하게 합니다. 이 동성애의 큰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를 또 만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에게, 남자에게 접근하거나 여자에게 접근해서 또 다른 동성애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죄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차원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 같아요. 포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단호하게 죄다,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거룩한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병을 뒤집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병이 타버립니다.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시대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잖아요. 도시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요. 영적 방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시점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그들을 들어가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랑 같이 사역했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시골로 갔어요. 문경, 의성, 그 옆에 예천, 그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 총 그 면단위에 있는 사람이 2,480명인가 밖에 안 돼. 근데 그분은 2,480명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비전과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8명이 교회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시골교회에. 그 8명이 지금 3배로 부흥을 했대요. 매일 전도를 한대요. 부부가 매일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한참 떨어진 곳에 80이 넘으신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절을 그렇게 절에 오랜 동안 다니고 그런 분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냐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믿겠다, 믿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신을 정리하자 그래갖고 그 예전에 신을 모셔놓은 게 어딨냐, 부적 같은 거 다 꺼내봐라 했더니 5만 군데 부적이 다 숨겨져 있더래. 그걸 다 꺼내놨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교회로 왔더니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할 게 많냐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교회 그냥 나오기서 믿기만 하면 된다. 난 믿을 건데, 믿고 싶은데 왜 나한테 뭘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와라, 전도도 해라, 뭣도 해라. 아니,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건 아무것도 힘들지 않다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라고.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으면 되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집에 가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막 집에서 터진 거예요. 80이 넘으신 어르신 할머니가 방언이 막 터지는데 막 이러면서 방언이 막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미친 것 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니 하는데 방언이 나오는데, 그 다음 날은 갑자기 방언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데 방언 찬양이 나온다고 막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방언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충만해져가지고 80이 넘으셨는데 교회도 되게 멀어서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근데 충만해갖고 동네 사람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보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에게도 성령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도 정신이 말짱말짱 해갖고 이거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가? 그 할머니는 집에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기쁨이 충만해져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글을 읽든 못 읽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놓고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열정을 가졌던 분이죠. 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으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 80 이상의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들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